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여러 차례 소개되었지만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사는 새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 전통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27절에서 28절은 레이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세가는 통행세를 받기 위한 장소로 보이며 레이라는 세리는 통행세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제법 괜찮은 직업이었겠지만 세리로서 레이에게는 두 가지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대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당시 세례 직업은 세금을 가다하게 징수하여 남은 이익을 은닉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성을 속이고 착취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이러한 레이를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시는 전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도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모습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동안 세리로서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부정하게 번 재물뿐 아니라 민족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속였던 자신의 탐욕도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무한한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체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체험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따른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맹인도 눈을 뜨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레이는 무척 기뻤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친구 세리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말해줍니다. 아마도 이 세리는 마음의 큰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이 곧잘 잔치에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잔치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교제하는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죄인들과 교제하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와 의사의 예를 들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병자에게는 그 병을 고칠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여 온전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있을까요?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인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예수님이 도무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하여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잃고 도무지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죄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했습니다. 죄인과 접촉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룩이 유지될 수 없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접촉하여 그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려 하셨습니다. 33절에서 35절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두 번째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이의 제기는 죄인과 교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의 제기는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한 제자라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지 왜 그렇게 잔치를 좋아하고 먹고 마시냐 따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기적 금식과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잔치 기간이라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있는데 어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하십니다.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셔서 함께 하시는 기쁨의 기간이기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슬퍼하며 금식해야 할 때가 있으니 그것은 곧 신랑을 빼앗기 때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헬라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 날들 동안에 금식할 것이니 라고 됩니다. 이 기간을 흔히 예수님의 부활 후부터 재림까지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부터는 기쁨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성육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 후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합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거나 낡은 옷 조각을 새 옷에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옷을 망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부피가 팽창하여 결국 가죽 부대를 터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포도주도 망치고 가죽 부대도 망치게 됩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유대 전통이라는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새 시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기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방식을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율법의 모든 전통들이 재해석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묵은 포도주를 맛본 자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얼핏 옛것이 새거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포도주는 묵은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본문은 옛것에 더 집착하는 사람의 습성을 지적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이 정통적으로 지켰던 율법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집착한다라는 것을 아이러니컬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대입니까? 여전히 옛 사고의 방식과 정통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레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옛 사고방식과 옛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